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좌우에 또 앞뒤로 한 번 더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당신은 복입니다. 올해는 당신에게 복입니다. 복이 터졌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부흥이 터졌습니다.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2월 말 1월 초에 필리핀과 우리 또 우즈베키스탄 아이솜 청소년 캠프 다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처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주중에 보고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죠. 그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옷깃에까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 가운데 부으시는 그 모든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필리핀과 우즈벡 이 필리핀은 청소년들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즈벡은 청년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냥 다 왔습니다. 다 와서 다 은혜를 그렇게 누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필리핀 이 우즈벡의 리더들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청년 집회, 청소년 집회 다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우리 현지 리더들 또 교회에서 잘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리더들이죠.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로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는 거, 이것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리더들이 좀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역시나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왔더라고요. 어중이 떠중이들 다 왔는데요.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바꾸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장하준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야 이제 그때 봤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 오니까 참 리더들 또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장하준 선교사님은 다 알잖아요. 맨날 이제 지방을 다니면 만나는 그 진짜 언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을까 이런 생각 드는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그 주님 앞에 그 아이들이 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런데 진짜 끔찍한 죄를 많이 짓긴 했더라고요. 너무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살인 기계로 만들어진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폭력은 일상이고 이제 칼로 그리고 총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까지 훈련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이제 그냥 인생이 다 이제 그 망가진 인생들을 사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그래서 이 성경 하나 관심이 없는 아이들인데 주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그곳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침노할 수밖에 없어요. 열렸기 때문에. 아멘.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믿고 밖에 어험하고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나는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 있습니까? 나는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으면 지금도 구원받습니까? 나는 그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은 막 삐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오는데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성령님이 그 아이들 가운데 오시니까 그냥 꾹 누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냥 꾹
쭉 눌러버리시니까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훈련도 시키지 않습니까? 주여 이렇게 외쳐보라고. 이번에 이 필리핀 갔다가 우즈벡을 가니까 헷갈렸어요. 필리핀은 주여를 아부저 쓰거든요. 그리고 우즈벡은 가스포츠인데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필리핀에서는 가스포츠 할 것 같고 우즈벡에서는 아부조스 할 것 같고 헷갈려가지고 이거 그래서 그냥 주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여 해도 다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뭐 여러분 소리를 내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이 주님이 이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이걸만 믿으니까요 그냥 조금 이렇게 정돈을 오히려 시켜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이는 우즈벡에는 어떤 청년은 그 부모님이 이 아이솜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이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뒤집어지면 집안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남편 볶아대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 볶아대고, 그러니 이 아들 좀 은혜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엄마들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그거 먹어 그러면 갑자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 하도록 좀 내어주는 게 필요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주니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너 기도해 이러면 기도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서 물러서주면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왜 왔나? 뭐 이유가 있겠죠. 오면은 뭐 핸드폰을 해준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왔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할렐루야. 이 아이는 기도받으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 필리핀은 그냥 주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큰일 나겠다, 주님이 진짜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물러서고 주님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감동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데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즈벡에서도 정말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 또 그래서 막 이렇게 은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엄마가 그렇게 볶아서 기도 좀 하라고 하는 아이, 생뚱생뚱해요. 근데 그 아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래서 자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가지고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있죠. 또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못하는 것, 성령님이 오시면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이 성령님을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도 피노폭에 가시는 우리 팀이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길을 열어드리면,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정말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너무 감사한 것은 벌써 7년 됐죠. 7년 전에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었어요. 청소년들. 진짜 하나님은 고사하고 책 하나 읽지 못하고 학교라는 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답게 사는 걸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밀림 속에서. 그리고 그 부모님은 이제 도망가 버렸죠.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데 뭐 인간답게 이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도 뒤에 꼬리가 있나 이렇게 볼 정도로 짐승 취급 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집에서는 방치죠. 이 아이들이 모여가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범죄하고, 부모는 집에서 도박하고,
이게 그 어둠의 땅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이제 간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메리 제인 이 목사님이 남편과 함께 필리핀이지만 필리핀 안에 아주 그 어둠의 땅에, 원래 선교사가 거기 필리핀 여자 목사가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사역이 안 되니까. 그냥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솜을 통해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에 불을 받기 시작하고, 가서 이제 돌파를 하자.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사역하는 동안에 진짜 그 아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누가 손을 얹어주고 누가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한 그에게 성령 받을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짐승 같은 아이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다그쳐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변화입니다. 그 아이들이 7년이 지났는데도 원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는 인간답게 옷도 입고 그 중에 하나에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저희가 들어갈 때 걔도 우리한테 외계인이지만 우리도 걔한테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고 막 신기하면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저 밖에서 구경하다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 예수 만나고 변화된 아이인데 자기는 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아이솜에 양복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영어도 꽤 잘하고 지금은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또 여자아이도 집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인데 지금 그렇게 리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이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오늘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내어드립시다. 시간이 너무 지났고 난 성령 다 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천국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나는 그분을 알았고 그분과 사귀었지만 나는 그분의 능력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오늘이라도 마음을 낮추고 열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즈벡 사역을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좀 있어서 모바일 사역을 같이 갔어요. 거기서 우즈벡에 한 참 귀한 리더가 있어요. 청년 리더인데 이 아이가 이 우즈벡 쪽인데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너무 귀해요. 그냥 처음에 아이솜은 끌려왔는데, 누가 돈을 대줘서 끌려왔는데 그냥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의 학교를 만났다. 그래서 난 평생 이 학교를 다니겠다 이러면서 여기서의 이 가르침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누리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아이솜 끝나면은 20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아이솜 참석이에요. 그래서 아이솜 광고가 딱 떨어지면은 돈을 모으기 시작한대요. 기도하는데 이번엔 이제 좀 감기도 오고 그래서 이러다가 욕실에서 쓰러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 때는 좀 어지럽고 계속 토하는데 그게 계속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아이솜에 오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아이솜에 왔는데 그 첫날에도 어지러워서 집에 가야 되나 하다가 또 집회 참석하면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참석하다가 그냥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매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데 이 자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우즈벡 리더로 해봤자 거기는요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워낙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교회 열심히 나온다. 그럼 벌써 목사가 됐어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사역자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 리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도 이루어 주시고 토하고 막 그랬는데 말끔히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임재도 누리면서 그랬는데 마지막 날까지 뭐가 뚫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다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뭘 다루셨냐?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좀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 좀 성령이 오시는 그것 좀 있으면 좋겠다는 교만이 자기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며칠 후에 만나서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그 얼굴이 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조영규 목사님, 또 베닌 이런 분들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사인과 같이 보내준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지금 일어나는 부흥은요, 그런 위대한 한 사역자를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 2023년에 저희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그냥 예수 적당히 믿으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희 사역자보다 더 월등히 사역 잘하는 더 큰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는 섬김의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 원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중직임은 모든 성도들로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역 열심히 하고 제가 아이솜 열심히 다닐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사역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영광, 이 부흥의 역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전할 때, 누가 손흔질 때 역사가 나타나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것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게 포커스 맞춰 있는 것을 떠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창세기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살펴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살펴봐도요, 바울이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런 표정이신데 없어요. 그죠? 없어요.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없고 저도 없어요. 누가 있냐? 종들만 있어요. 종들만. 아멘. 종들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나, 누가 얼마나 주님 믿어서 놀라운 일을 하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주님께 좀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태어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 이거보다 더 큰 지위, 이거보다 더 큰 권세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곳에 나타날 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2023년에 나타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노폭에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날 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맞춰드릴 때 우리는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피노폭 사역, 이 필리핀 사역을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첫 이제 오라 사역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김장희 장로님 오랫동안에 진짜 이 오라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작년에
또 많은 사역을 다녀오시는데 이번에는 또 좀 특별한 오라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장 장로님과 함께 떠나는 우리 7분의 리더들, 그리고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리더 목사님, 우리 리더 사역자들 있죠. 그리고 우리 장하준, 또 김형렬 선교사님, 또 드림세움은 선교사예요.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강의하는데요, 진도 안 나간다고 우리 드림 선교사님께, 세움 선교사님께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요. 정말 이 귀한 팀 통해서 주여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눌린 피노폭 지옥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들을 바꾸시기에 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큰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빛이 되십니다. 복음이 능력이십니다. 복음이 능력이십니다. 피노폭이 아무리 어두워도, 피노폭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떠나는 우리 7분에게, 그리고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현재 리더들과 우리 장하준 선교사님 가정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피노폭의 그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2023년의 피노폭에 빛이 있을지어다.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충만교회 한 성도 한 성도 가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놀라운 부흥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2023년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말씀을 더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은 경외할 만하신 분인가, 그것을 오늘 저는 좀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 새로운 또 새해를 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새해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태초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의존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독립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의존형으로 해석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그 처음에, 그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때 보니까 2절에 뭐가 나와요? 2절에 땅이 나오죠. 땅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때 이미 땅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데서 창조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틀렸어요. 문법적으로도 틀렸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을 그렇게 종속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도록 이 단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태초라는 거, 이 in the beginning이죠. 태초에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라는 뜻이 아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죠.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그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무언가 시작하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1절 안에는 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죠.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학문인데, 물질 세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지죠. 정지. 우리가 시간이 멈춰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 생각에 바로 떠오르는 것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어요. 공간이 없다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물질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존재하기 위한, 보이는 만물의 세계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된다고, 이것은 일반 물리학에서 또는 일반 학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죠. 그래서 어떤 공간, 물질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그 시간, 이 세 가지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이 시간, 태초는 시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만대는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 모든 세대를 처음부터 불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시간에 뭐가 되십니까? 처음이 되시고 그분이 마침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만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나를 인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있으면 과거에는 없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시간을 초월해서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첫 출발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이죠. 하늘. 그런데 이 하늘이란 단어가 재밌게도 heavens, 이렇게 영어로는 heavens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 하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는 두 개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 개가 세 개로 나누어진 것은 1절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둘째 날에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영역의 하늘은 공간적인 이 보이는 영역의 하늘과 영적인 영역의 하늘이죠. 삼층천이죠. 근데 이 보이는 공간의 이 하늘을 두 개로 나누셨어요. 언제요? 하늘,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심으로 궁창 사이로 우리가 지금 대기권이라고 말하는 하늘과 대기권 바깥의 하늘로 나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늘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이는 이 하늘을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나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펴셨다. 하늘을 폈다는 말은 뭐냐면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내 개인적인 삶 보십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이죠. 지옥에 내가 나갈지라도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새벽 날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신년초에 또 일출 보러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신년초는 아니지만 대학교 때 일출을 보려고 밤을 새웠어요. 근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일출이, 그러니까 해가 뜰 때 그 장엄한 빛이 조금 쌀톨같이 딱 떴다가 조금씩 이렇게 퍼질 줄 알았는데, 눈을 감았다 떴더니 벌써 하늘이 아침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새벽 날개가 뭔지. 그 지평선과 수평선에 빛이 딱 떠오르자마자 빛이 좌우로 쫙 펼치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순간적입니다. 그와 같이 새벽 날개를 치며 뭐예요? 정말 눈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속도로 순식간에 여기서 땅 끝까지 내가 도망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공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공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된다. 그러니까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주님 나를 못 찾겠지 그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란 것은 이제 또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늘이죠. 영적인 영역의 공간과 물질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적, 그래서 천사들과 모든 영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천사도 우리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물질을 만드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거기다가 지구를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해가 지구를 돈다라고 이 중세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적 신학으로 천동설을 말했죠. 하늘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미 과학자, 이 근대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성경은 욥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구는 공간, 우주 안에 달려있는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욥기 38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기초를 쌓을 때 홀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공간, 보이는 공간을 창조하실 때 그는 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아야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가 이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라고 말하는데 무신론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유신론이라고 할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유일신이냐 다신론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신론은 절대 그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다신론, 대표적인 다신론이 힌두교죠.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선하다 하고 이것을 악하다고 하는 기준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죠? 수학으로 말하면 A 집합이 있다면 B 집합이 있고, 그러면 A와 B를 존재하게 하는 전체 집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신론도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신이 있다면 이 신과 다른 신, 두 신이 있다면 그 두 신을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인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은 유일신밖에 자리를 매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 이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존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아멘. 왜요? 이 태초부터 태토 이전에는 절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내서 감히 이 위대한 애굽 땅에서 누가 감히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다고 말할 신이 누구에겠냐?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를 보냅니까? 사실 이 말이겠죠. 그 위대한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는 소문자로 돼 있어요. 나는 이런 뜻이죠. 나는 이다. I am. 누구냐? I am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영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찬양에서 I am을 대문자로 쓰인 것을 보면 그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그러면 어떤 신이라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이 글들을 보면 Great I A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대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동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분, 그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많은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할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 없이 살 것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그 결정을 하고 우리는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우리의 필수적인 결과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두드리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신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로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의, 나의, 저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그 인류의 모든 문제의 기원은 어떤 사사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 이유는 있습니다. 안 봐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우리가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것, 여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는 것, 간음하지 마는 것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살인하는 죄, 음란한 죄,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 탐욕하는 이 온갖 죄가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사로운 거짓말하는 이 옛 습관들을 다 내려놓기 전에 물론 당연히 내려놔야죠. 우리가 오늘 처리해야 될 죄는 뭐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될, 경외해야 될 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은 병 낫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우리 그 앞에 말하기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망령되게 내가 낫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없는 조금 연약한 말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까? 우리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맙시다. 내 질병이 아무리 중할지라도 기도했는데 낫지 않던데 이런 망령된 말을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일째가 거룩한 이유는 근거가 그날에 복받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처음이신 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의가 뭐냐? 우리가 범한 죄가 뭐냐? 그러면 악의와 악독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느냐?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과학적이면 하나님 못 믿는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잘 묘사한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에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떤 청년이 갑자기 생각합니다. 좀 논리적이 되어보자 딱 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논리적이면 하나님을 떠날 거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논리적이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 이런 미신 같은 거, 신화적인 이런 창세기 읽지 말고 좀 논리적이 돼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논리적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현대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과학적이면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과학자들이 많으신데,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질문하면 다 그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과학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해서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그러면 더 위대한 종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돌을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는 것은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두신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죄가 진화하여서 처음에는 조금 때리다가 한 10대 손, 20대 손 가서 살인죄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죄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죄는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끔찍한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음란한 것을 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참 신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주님께 특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점검합시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 우리가 현대를 살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심 건드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위기질, 대통령조차도 내가 사는데 어렵게 했다 그러면 이 대통령도 감옥 가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있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사실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죠?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 다루기 어려운 나 자신. 근데 이제는 그냥 이게 나다. 나를 받아들여라 하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게 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세우는 마음, 내가 제일 중요한 마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뭘 보다가 방문이 딱 열리는 순간, 엄마가 들어온 순간 딱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엄마가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죠. 누가 제일 무서워요? 엄마가. 근데 그 공간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죠. 내가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왜 죄를 범합니까? 왜 나를 주장합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를 섬기는 이 우상을 우리는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다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 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덜 훈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옆에 있는 뭐 성도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쉽게 떠나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 낮추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도 이렇게 말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계속 읽겠습니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교회당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읊조리는, 사형리를 읊조리는 그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는 삶이 아니에요. 헌금을 이제 작년보다는 좀 새롭게 하자가 아니에요. 내가 좀 거짓말했는데 이제 거짓말 좀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 되셔서 마지막이 되실 때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다 그분이 없는 것으로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냐는 것입니다. 이 절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램프에 나오는 진과 같은 동명이인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제가 하나의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꼬리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러면 또 그러겠죠. 손흥민은 하겠죠. 달나라에 골대를 세워놓고 공을 차는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이 우리 초등부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이 언제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요것이 우리 초등부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외워야 되는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하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뭐냐? 축구 선수가 골문을 달나라에다가 세워놓고 지구에서 공을 차서 골 넣기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좀 주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좀 사업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이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죽으면 지옥에서 천국도 가게 하시고 만사형통케 하시는 어떤 알라딘의 램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야 될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절대절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다 하지 않고,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선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지 않고 능력이라 한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면,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달나라에 꼴을 찰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길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절대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와, 이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값이 치러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의 처음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하나님 곧,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말할 때 제가 만일 영화를 찍는다면, 제가 이걸 영화를 찍는다면 저는 이렇게 찍고 싶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절대 예수님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멘.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너무 하기를 원하셨던 일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왜?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만들어냈어요? 아, 너 이제 대학 합격이야. 너 암 나았어. 너 사업, 너 이제 터져.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십자가 지고 나서.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필리핀에서 아이들이 아니요, 제 하나님이에요 막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예 아니에요. 제 하나님이세요. 누구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웃으십니다. 네가 언제 내 아들이 되느냐? 너는 죄인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 이제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면 맞다, 너는 내 자녀다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기 때문에, 아이 그래, 너희 오늘부터 새날 됐는데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새해 너희 내 자녀다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근데 복음이 그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도록 믿지 않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질병이 아무리 드세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 앞에서도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가면 갈수록 기대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끝에 마지막에 드디어 구원의 결과가 뭔가? 내 집은 금 500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억만장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 하자고 주님은 시작하신 거예요. 이 처음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처음이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작 이거 하시려고,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내 안에 거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도 흥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의 백성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여호수아는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어드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셨다 하지만 만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이라면 그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고 내가 오직 두려워하고 내가 눈치 봐야 하고 내가 고려해야 될 분, 내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이제부터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하나님 모든 것에 시작되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내 가족은 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경외해야 해야 될 분, 내가 고려해야 될 분, 내가 모든 것의 근거로 삼아야 될 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분,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나와 내 집안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갖 죄와 질병과 사망이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와 내 집의 주로 영접합니다.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두려워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 종일마다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구원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 관심을 모든 것에 시작되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예배와 우리 2023년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이 내 집에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절대적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으니,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와 내 집은 복입니다. 복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입니다. 이미 부흥입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이미 부흥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나와 우리 집안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가정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각 가정을 오늘 이 첫날에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한 해 동안 무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열방은 다 주님께로 돌이킬지어다. 주님이 놀라우신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